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란 저번에는 사랑으로인데 오늘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범죄자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가스라이팅이고 돈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외로 이은혜가 윤씨를 죽일 때도 가스라이팅, 돈을 뽑아내다가 결국에는 계곡에서 죽이죠. 이제 간접살인이라고 뛰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공모를 해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역사죠. 당연히 마귀역사고 마귀의 소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이고 빼앗고 부시고 끝까지 죄를 지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상식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나한테 주면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그 가까운 신임으로 인해서 가까운 그 친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이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이은혜가 그 대구에서 살인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일 때 물론 돈이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 자체가 사랑이 아예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포장지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다 뺏어가죠. 그러면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윤 씨는 이은혜를 굉장히 사랑해서 그 모든 그 카톡 한 그 정황들을 보면 다 죽어도 또 죽어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죽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숨쉬고 이 세상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숨쉬게 했다면 우리는 숨쉬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누가 창조했을까? 아니 빅뱅이로 우리는 그냥 뻥 터져서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우리는 그냥 자연 만물 동물과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창조주가 있다고 믿으면 아마 그 창조주가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네. 물론 그냥 죽게 만들었다면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감사하진 않겠죠.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윤 씨가 이은혜를 사랑한 건 예수님 사랑같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을 탈 것까지도 이은혜가 알고 있었고 이은혜가 탈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 보험금이라도 갖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도 카톡을 통해 드러납니다.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물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유 씨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 거고 이은혜는 유 씨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착취할 목적으로 결혼까지 했고 그리고 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험을 들어서 그 돈마저도 웃음값으로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전부 다 가져갑니다. 내가 가진 껍데기조차도 다 가져갑니다. 영혼은 당연히 가져가겠죠. 마귀는 우리 사람한테 들어와서 음란 행위를 일단 저지릅니다. 이 성은 원래 거룩한 것이지 원래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거룩한 것이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때 쓸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해서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틈타서 인간의 육체의 쾌락으로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육신의 쾌락으로 많은 것을 꼬시죠. 유인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조연수도 공범이었죠. 그렇게 육신으로 가지고 노는 것이고 그 쾌락으로 그 미인계? 뭐 미인계라면 미인계일 수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결국에는 그 여자는 돈을 원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먹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온 것입니다. 참 지나고 나면 참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가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참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쌓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럼 우리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정말 이거야말로 불변의 진리고 이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1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천국에 쌓일 수만 있다면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뭐 1000원짜리나 뭐 아니면 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넘었더라도 그건 결국엔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죽으면 그냥 뭐 아시다시피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죽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땅에 묻히는 거죠. 땅은 육은 땅에서 왔으니까 묻힐 것이고 영은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깊게 학문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에 속해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허무한 거죠.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 뭐 우리가 종말이 온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벙커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왜 천억이 됐던 간 어떤 자기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쌓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친 듯이 남을 도우면서 살 것입니다. 남을 도우고 예수를 전하고 그게 정말 값지고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서 나중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 정말 좋은 지위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다 투자를 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 범죄 사실,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신림용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시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겁니다. 환상을 심어서 마귀가 머릿속에 환상을 심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죽어야 돼. 왜? 그냥 배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을 따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가서 찔러 죽입니다.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 사람 나보다 잘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뭐 서현역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죠. 저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환상이죠. 아무도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설령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그 의미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참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 죽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마귀는 오래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듯이 선인은 좀 빨리 죽고 하나님이 선인을 좋아해서 빨리 데려가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현재는 공동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것도 단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 잘못되길 바라고 그 사람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마음적 살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그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들이 그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 잘못돼야 된다. 너보다 잘 살면 얼마나 힘들겠냐 니가.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머릿속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 죽는데 지금 당장 뭐 몇 년, 몇십 년 그 사람들보다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까? 나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막 여깁니까? 아닙니다. 참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알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냐?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해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얄팍한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남이 나를 해하더라도 남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줄 수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정말 인격적이죠. 그런 완성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인격적인 사람이 비인격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나누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믿기 직전에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죄가 담이 또 쌓이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쉽게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뒤에 죄수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그 죄수는 뭐 지푸라기 같은 심정, 잡는 심정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믿기 직전에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네가 나를 한번 믿어보겠느냐 했을 때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100이 100이면 다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면 다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뒤에 못 박혀 돌아 같이 죽은 죄수는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죄수는 기회를 얻은 거죠.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조종을 안 당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남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지켜나가다가 갑자기 큰 거 한 방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가 그 등급에 따라서 온다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목사님한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무시포 같은 마귀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계속 싸움만 하면 지칩니다. 지칩니다 진짜. 계속 싸움만 하면 무기도 다 해질 것이고 뭐 결국에 만시 차이가 되겠죠. 근데 이 마귀란 놈은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방패막이를 입고 기도의 방패를 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마귀의 그 끊임없는 속삭임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말씀 읽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지 않고 말씀 읽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우면 내가 아주 땅땅하게 각오를 읽지만 그냥 읽는 것은 살짝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만 보면 받을 수 있고 내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면 그간 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지옥에 안 갈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참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천국에 갔다 오면 지옥에 갔다 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부인하면 죄가 돼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살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욕대로 살고 뭐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볼까 현대에서 그렇게 해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죠. 죄인지 알 수 없죠. 양심으로 알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을 했을 때 그때만 모면하라고 하는 정신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은혜나 유시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나 그리고 또 묻지마 살인 사건처럼 그런 살인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 뭐 법원이나 법관이나 변호사나 판사나 죄를 안 지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힘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보면 다 돈입니다. 아니면 권력이 곧 돈이죠.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고,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따라오고, 그 돈,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은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 세상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갔습니까? 그 권세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너무 풍족한 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이, 어차피 썩어진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악에 빠뜨리고 그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사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고 못된 짓을 해서 잘 산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왜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 진리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물론 베스트셀러죠. 끊임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제일 많이 읽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가치가 있지 않으면 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뭐가를 하면 되고 뭐를 하면 안 되는지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기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 사람들이 범죄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나는 안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뭐 이쁜 여자를 보면 뭐 음욕을 품고 뭐 내가 나를 향하는 사람을 보면 뭐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이건 내 자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지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그것은 마귀만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닐 때 이 마귀 끌고 다니면서 이 손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손을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있습니다. 그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못해. 나도 모르게 삶을 저질렀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어. 다 뒤돌아 후회합니다. 왜? 이미 마귀는, 그렇게 되면 마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더 이상 뭐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누구 죽였는데 뭐 감옥에 보냈는데 마귀는 자기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확률 있긴 있겠죠. 또 그때 되면 또 그 감옥에서 또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만나게끔, 하나님 못 만나게끔. 네가 언제 이랬냐? 넌 죄인인데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또 막 계속해서 뭐 생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세계 1, 2차 대전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근데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지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면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휴식을 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좀 휴식을 준 상태에서,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물론 무장을 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누가 나를 중보기도 해줘서 계속해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저한테 방패막이 그렇게 쌓이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패막이 쌓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생각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하신 분인데 우리가 주의 옷자락이라고 또 만져야 되는 심정으로 갈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근데 요즘은 이 찬양 들으면 참 찬양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이 영상을 만들 자격도 없는데 병이 성장이 끌려서 뭐 몇 분이나 보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 닿는 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제대로 알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걸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유튜버들처럼 유명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신학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바울이 성경 신약을 다 쓸 수 있었던 건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요즘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죽이는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 살인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인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살인자는 절대 들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한없이 낮은 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정말 높은 자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배달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최고 범죄도 많이 저지른다는 직종이죠. 남들이 죄가 없인 여기고 그런 직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못 만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의 살아갔어요. 마귀의 행위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그 사람들조차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넘쳐나게 하시고 결국에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가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다 이루었도다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